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장군의 이야기인가 싶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 달랐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난 말들이 있습니다. 자주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해보십시오. 성공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십시오.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이 되었든 비트코인이 되었든 뭐가 됐든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광고 홍보 영상을 봐도 알려준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알려준 대로만 하면 성공할까요? 그러면 대박난 사람들이 아마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기성 광고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 속에 혹해서 또한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나도 한번 좀 성공하고 싶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어떤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야기에 혹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저도 이제 간혹 교회 세미나 전도 세미나를 다닙니다만 예전에 그런 세미나들이 참 많았어요.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교회가 부흥을 하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전도에 대한 또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부흥할 수 있는 비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 가운데 전도 가운데는요 방법론이 없더라고요. 부흥의 비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부흥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경영 마인드고 마케팅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또 다른 세미나를 찾아가고 또 실망하고 다른 세미나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본질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되고 날마다 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거기는 좋은 일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조금만 호응을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을 얻고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뭘 보고 따라갔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갔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배경을 보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계세요? 혹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른 것 아닐까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었어요? 누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소망,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따르라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했던 우리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배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아, 뭐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있겠지. 따르는 이유가 있겠지. 야, 어떤 기적이 일어났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그 사건들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그냥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비전이 뭔가를 알고 있나요?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을까? 명성 때문이었을까?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과연 어디를 가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무리에서 이탈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또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멸시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왜 이런 시간들이 반복할까요? 예수님의 배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미리 정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미리 정해놓은 길이 있죠. 어떤 길일까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가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내가 높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고난도 이기게 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전제가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르다가도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예수님 만나야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 병든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성숙하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랑과 유혹 사이에 자꾸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도 자꾸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사랑과 유혹을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잘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말씀일까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어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인기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외롭고 쓸쓸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힘들고 외면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난, 채찍, 그 외면당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나서 말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 고통, 고난, 십자가, 그래 나도 고통, 고난, 십자가, 난 그거 싫은데, 난 못하겠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 말씀을 거부하며 그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지, 고난과 핍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고 비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방랑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방랑자로 살아야 할까요? 순례자로 살아야 할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 순례자는 목적이 있어요. 방랑자는 그야말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냥 그냥 뺑뺑이 도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 속에서 헤매이는 방랑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순례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또 방황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숱한 고난을 만나고 숱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방황하는데,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이다. 방황하지 말자.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황하면 광야예요. 그러나 순례자로 살면 가나안인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경, 이 환경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구나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사이즈를 보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하고 맞는 동년배가 있는가? 내 성격과 비슷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가? 내가 사는 형편과 비슷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가? 그래서 있으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뭔가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뒤바뀌었어요. 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냔 말이에요. 내 주장을 인정해주고 내가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어떤 시설들이, 내가 맞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장소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 사촌 형이 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해척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장로 부부께서 이제 새로 이사를 오셨어요. 새로 이사를 오셔서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좀 불편한 그런 얼굴이시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목사가 1위고 뭐 장로가 2위고 어떤 계급, 서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왔을까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지금 마음이 불편해 있대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환경과 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귀하다라는 걸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보니까 하늘의 보화가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따른 거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내 식견이고 내 시각인데 그게 더 이상 주님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해결해야 될 과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콰도르를 선교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세요. 온 가정이 짐을 싸들고 에콰도르로 갔어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원주민,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도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한 영혼을 품은 그 간절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이었지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그 원주민 마을로 다시금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죽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마을, 믿음의 종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비결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보여지는 그 비결, 날마다 여러분 그 비결로 사시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두 번째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저는 시간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59절과 60절 말씀에 나타났듯이 사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9절 60절 말씀 속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뭔가 지금 긴박한 상황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아버지를 장사해야 하는 일보다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묶여 있고 그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의 핑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부모 장례를 치른 일인데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 그거 지금 따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액면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6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달라져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세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영이 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손잡아주시는 그 영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영이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모든 인간,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방랑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죽은 자였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저 천성을 바라보는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를 마음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보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이런 상황이 겹칠까요?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과 왜 일들이 겹칠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 하필 겹칠까? 겹치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갈등이 있고 하필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간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뜬금없이 62절 말씀에 쟁기 이야기를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 쟁기와 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단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쟁기였어요. 그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목숨까지, 그러니까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요.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게 되면요, 삐뚤삐뚤하게 가죠.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돌에 걸려서 이 쟁기가 망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헷갈리잖아요. 그게 겹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좀 봉사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일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쟁기가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으면서 쟁기 갈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 가지만, 한 사람만 비유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현숙 집사님과 우리 김현승 성도님이 계시는데 여전날에 한 몇 달 전이었나요? 우리 전수사님들과 우리 김현승 성도님과 함께 북한산을 다녀왔어요. 등산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현숙 집사님과 데이트했던 그 연애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현승 성도님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때로는 몇 번씩 그렇게 제주도를 향해 가는 거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절대로 안 힘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모습에 우리가 행복했어요. 그렇지, 사랑하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현성 성도님이 매주 산행을 해요. 100개의 산에 오르는 것이 목표래요. 지금 거의 한 50개 산을 오르시는데 매주마다 갔던 곳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느꼈던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죠.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른다라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넘지 못할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비전을 따라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주의 산에 오를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 그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함을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